저도 저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소망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부흥의 주역이 될 뿐 아니라 그 부흥의 수혜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잘 되게 해놓고 혜택을 못 보고 딴 데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말은 결국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목사도 좋지만 제일 부흥의 수혜자는 성도라는 거죠. 성도들이 가장 큰 수혜자라는 말입니다. 요즘 한국에 박근혜 대통령이 들고 나온 통일대박론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교회 부흥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대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한테는 교회가 부흥되면 그 사람들의 개인 삶도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교회와 나와 무관한 사람이거나 교회와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은 교회 잘 되는 것이 본인의 삶과 관계가 없지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교회가 부흥되면 개인의 삶도 너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는 이 한 가지 점에 있어서는 마음이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이해했으면 좋겠나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부흥시켜주지 않을 거라는 의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기를 원하시면 부흥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능력이 좀 부족해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시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원하신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실까 원하지 않을까 이 걱정은 아예 버리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실 수 있나 못하시나도 버리셔도 됩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수건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어느 곳에 있는 교회이든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중동에 있든 부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이 그토록 주기를 원하시는 부흥을 받고 유지하고 더 부흥을 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는 부흥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을 때 주어버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지켜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부흥을 원하신다면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우리 가정이 잘 되는 만큼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과연 내 자녀와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이상으로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소원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소원이 있으면 부흥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게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녀에게 사업장에 혹은 가정에 뭔 일이 있으면 먼저 그 일부터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흥이 과연 무엇인가, 진짜 부흥은 무엇이고 부흥의 본질과 비본질은 무엇인가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부흥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전부 다 97, 98%, 99% 부흥은 비본질적인 부흥을 가지고 부흥이라고 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매주일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그러면 그것이 부흥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부흥입니다. 예. 북한에 가면 건물이 없습니다. 교회 건물. 땅 토굴에서 면도도 하지 않은 낡아 떨어진 옷을 입은 지하교 교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부흥입니까? 아닙니까? 부흥이죠. 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웅대하여도 주차장이 미어질 정도로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부흥이 없는 교회예요. 죽은 교회요, 망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을 정리해 놓고 갑시다. 네. 그래야 저랑 생각이 똑같이 돼야 우리 교회가 같이 한 마음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5,000명의 성도가 등록이 되어 있다. 부흥입니까? 아닙니까? 부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5,000명이면 무조건 부흥이다라는 것이 요즘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5,000명이면 부흥입니까? 할 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저런 식으로 질문했는데 좀 그럴듯하게 아주 고상하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000명이면 일단은 겉으로는 부흥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질적인 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람 수는 절대로 본질이 아닙니다. 절대로 본질이 아닙니다. 5,000명을 갖고 부흥된 교회가 있고 5,000명을 갖고 있지만 가면 냉기가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죽은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면 십자가를 전혀 전하지 않는 맨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전하는 교회가 몇만 명 되는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절대로 부흥이 아닙니다. 거기 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질과 비본질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교회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하나입니다. 1장에 보면 사랑하는 교회에게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나는 너희들만 생각하면 감사가 흘러넘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교인이 그렇게 많이 풀었다면서 교육관 지었다면서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너희들이 성도들 속에 믿음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천국에 대한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며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이 얘기로 편지의 첫 문장을 열고 있습니다. 4절 5절 잘 읽어보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도 지금 너무 좋고 하늘에 대한 소망 그것도 남다르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너무 잘하고 있어서 교회를 개척한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서의 여기저기 중요한 포인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 따로따로 한번 다뤄볼게요. 첫 번째, 교회의 부흥의 본질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 여러분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의 믿음이나 지금의 노모습이나 늘 그 믿음이라면 부흥은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늘고 안 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예수님이면 누가 시키는 대로 교회가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아시기는 너무 잘 아시네요. 예수를 신뢰하고 따르고 그분의 가신 길을 잘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다는 믿음은 있는데,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경험하신 그 어떤 교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믿음은 있는데 예수를 더 믿지 않고 목사를 더 믿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누가 머리입니까? 목사가 머리죠. 거기는 믿음은 강조하는데 교회의 빵빵한 저력만 믿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우리 교회 몇 푼 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탁 밀고, 그럼 그게 누가 머리입니까? 거기는 빵빵한 장고가 머리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 가면 믿음은 있는데 예수는 안 믿고 자기 재능과 지혜만 믿고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부흥된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몇 분이 안 되시지만, 여러분이 예수님만 바로 머리로 탁 세우고 그분이 시킨 대로 탁탁 걸어가면 그게 바로 부흥인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삶 속에, 직장에서, 교회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찐빵이 무슨 찐빵이요? 안고 없는 찐빵.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교회가 무슨 교회? 왜요? 믿음 없는 교회. 믿음 없는 교회가 제일 비참한 교회예요. 그거 뭐하러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기적이 이 맛이 있어야 예수 교회를 나오지.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 안 믿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나와드려야 목사님이 힘을 얻을 텐데,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또 잘해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나와줘야 집사님이 또 힘을 낼 텐데, 이러면 너무 지치잖아요. 믿음 없는 교회만큼 비참한 교회가 없어요. 정말 비참합니다. 그런 교회는요, 늘 눈에 안 보이지만 불안이 있어요. 불안이. 그리고 늘 안 보이지만 안 된다라는 그런 사상이 팽배해져 있어요. 누가 의견을 내세우잖아요. 일단 반대하고 봐요. 일단 우리가 뭘 갖고 있나, 그게 다 갖춰져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모든 교회 가면 늘 내 삶이 지금 바쁘고 팍팍한데 그걸 하냐고 핑계가 꽉 차 있어요. 그럼 핑계를 듣다 보면 옆 사람도 전염이 돼서 또 다른 핑계 내고, 이 분위기가 믿음 없는 교회가 그만큼 죽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 없는 교회 가면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근데 왜 목사님 보고 왜 나한테 믿음 안 심어주냐는 그런 불만을 품습니까? 안 돼요.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는 해드리지,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믿음을 줍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목사님한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믿음의 은사를 많이 부어주고 나한테는 믿음을 안 주셨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잘못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은사로 따지는 믿음이라는 면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 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무엇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에서부터 난다?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말미암다. 믿음 없다 그러면서 말씀은 안 들어요. 그럼 백날 믿음 없지 뭐.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설교를 접해야 돼. 예배를 꾸준히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말 멀리 여행 갔을 때, 못 나올 때는 다른 교회라도 찾아가세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인터넷을 찾아서라도 들으세요. 말씀을 자꾸 접하다 보면 꿈틀꿈틀 뭐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참 특이해요. 이게 예수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의 소리를 들으면 반응이 일어나요. 어떨 땐 눈물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해서 물컹 올라온다고요. 그럼 믿음이 자란다고요. 그런데 듣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자라는 게 좀 부족해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제자들이 갔던 길을 가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처음에 얼마나 실수투성이었습니까? 그런데 3년을 쭉 따라다니고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 얼마나 믿음이 없었냐 하면 예수님이 산에 잠깐 있는 동안 귀신 쫓는다고 막 하다가 못 쫓고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러고 그래가지고 창피 다 당하고 막 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여 나도 오게 하소서 그러면서 물 위에 올라갔다가 믿음이 약해가 물속으로 쑥 빠져 들어가질 않나. 실수투성이입니다. 예. 어린 종이 너 예수님 아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예수라는 사람 이름도 안 들어봤다 막 그러면서 욕하면서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했죠. 그랬던 사람들이 3년을 꾸준히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니까 결국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녀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이 정말 기적 행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분이 정말 사랑이라는 거, 그분이 정말 너무너무 온유한 성품을 가진 분이시고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을 하고 나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꾸준히 듣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예수님 가신 길을 지금은 좀 덜 믿어지더라도 발을 내딛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의 필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개인에게 믿음의 성장에 있으면 그게 바로 부흥의 순간이에요. 혹시 지금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분 계시면 감사하셔야 돼요. 예. 우리는 언제 부흥됐냐 이러지 말고 하나님 벌써 부흥이 시작됐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흥이 여기서 시작됐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부흥의 본질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소망입니다. 교회에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소망이라는 말이 여기저기 아무데나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세상에서 소망과 희망은 다 호흡으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다른 소망이 아닙니다. 저 세상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 영생, 더 길고 긴 앞으로의 삶, 지금 이 세상에 살면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소망입니다. 교회 가보세요. 소망 없는 교회 꽤 있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가 꽤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 소망을 가진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교회가 되게 하려고 우리 주보의 마지막에 찬양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라는 곡을 제가 일부러 집어넣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예배 마치고 헤어질 때 항상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예. 왜 지금은 그 소망을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직접 말은 하지 않지만 주님 조금만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양해 좀 해주세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 이 말씀이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세상에 빠져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던져버리고 삽니다. 밭을 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사업장을 확장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소를 시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은 지금 먹고 살기 바빴어 이런 말입니다. 장가 들었으니 이 말은
내 삶 속에 있는 더 중요해 보이고 더 시급해 보이는 일들, 더 재밌어 보이는 일들 때문에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끝부분에, 방금 읽었던 말씀 끝부분에 거리로 나가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불러오라. 이 말은 지금 현재 사는 모습은 형편없더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의 초청잔치에 응할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을 그 잔치에 불러들일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교회는 너무 무서워요. 정말 영원히 소망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이 문제 하나만은, 우리 교회에서만은 이건 분명히 해놓고 갑시다. 이런 걸 잘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들 보면 너무 귀해. 근데 맨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먹는 교회, 잘 먹고 잘 먹는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막 끄고 싶어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고 살던 사람이었기에 그 이 한마디 말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지 한번 진단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진단 한번 해보세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의 영화를 지금 많이 추구하고 있나 아닌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영화를 누리겠다. 그 사람은 소망이 적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조금 미친 사람 같고 덜 된 사람 같이 보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과감히 포기하겠다, 과감히 드리겠다, 과감히 남에게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진정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망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과거보다 더 부흥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더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개인에게도 질문하고 교회도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예. 이 소망을 소유한 교회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없어도 기뻐요. 없어도 기뻐요. 없어도 즐거워요. 예. 소망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갖고 있어도 허전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교회 안에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골프 연습장을 만드는 교회 제가 보았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골프도 쳐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셜클럽을 많이 만드는 교회도 제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거기다 두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것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복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랑, 믿음이 있어야 되고, 즉 예수가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망이 있어야 부흥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사랑에 대한 설교는 설교 마음 편을 해도 부족하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막 삼지창이 날아다니고 좀 그랬습니다. 전쟁터 같았습니다. 제일 마음 아팠던 점은 교회의 분란 때문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싸우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상하죠. 성도가 싸우면 나 그 성도 싫어 안 하고 교회 싫어, 하나님 싫어로 돌아서더라는 거죠.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 잘 못 싸우십니다. 예. 그렇게 안타까웠는데 제가 그래도 힘을 내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와중에서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려고 한쪽 귀를 막고 입을 막고 사랑으로 섬기는 분이 있더라는 거죠. 예. 이 죽어가는 교회를 살려보려고 기도하면서 발버둥 뛰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기 거 희생하면서 하는 분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섬기는 분들이 멀쩡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다 옆구리에 피 흘리고 있고 등에 총알이 몇 개 박혀 있어요. 네. 자기도 성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기특하였고, 그걸 붙들고 제가 이 교회에 희망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성도와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꽃이 남아있다면 부흥을 다시 할 수 있고, 그것이 늘어갈 때 부흥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풍성할 때 부흥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그 전쟁의 상흔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과거보다 분명히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은 모일 때마다 웃음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더 위로받는 모습이 더 보입니다. 힘을 얻는 분 보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본질적인 부흥이 보여야,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뺏겨서 지금 본질적으로 부흥이 벌써 시작되고 있는 것에서 자꾸 불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초조함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본질적인 것을 주시기 시작했을 때 더 그 본질적인 것을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감사하고 더 열심히 힘을 쓰다 보면 비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true need랑 felt need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필요한 것과 느껴지는 필요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도 그런 것이 있고 교회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수의 성도가 필요하면 반드시 주세요. 우리 교회에 더 큰 빌딩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주세요. 문제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입니다. 예. 대단한 교회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전화 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교회 가셨습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와 연결된 줄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단한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그냥 제가 보험사처럼 이 교회 와서가지고 그냥 이름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가져야 할 큰 비전이, 너무 좋은 비전이 이름이 벌써 들어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예. 그 이름의 수준에 맞추어서 나아가기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거 느끼시잖아요. 그죠? 예. 아직도 우리의 사랑이 이기적일 때가 많고, 아직도 우리의 사랑이 간헐적일 때가 많고, 또 아직도 우리의 사랑이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많고, 지나치게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에 있어서 진정한 부흥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과거에는 조건적이었다면 이젠 좀 덜 조건적인, 내 식구, 내 가족 돌보는 그만큼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좀 내가 바쁘지만 그래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고, 조금 사랑했다가 저쪽에서 한마디 툭 쏘면 집어치워버리지 마시고 자존심 좀 꺾고, 자존심 한번 꺾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 십자가 한번 졌네, 오케이 10점 이렇게 점수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자존심 다 못 참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발을 포개고 이런 그런 개념을 먼저 갖지 마시고 우선 자존심 한번 꺾고, 남에게 내가 손 내밀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딱 보면 인상이, 그죠? 네. 제가 그런 걸 잘 못했어요. 찬양곡 속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손 내밀기 싫은 사람한테 먼저 한번 손 내미는 거 십자가 지는 겁니다.
13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왕들에게 권력을 주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오, 모든 근본의 머리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평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의 완성은 사랑을 한번 찔렀다가 쑥 빼는 것이 아니고 화평케 하는 데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도 화평케 하시면 어이구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맞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싸우던 게 덜 싸우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덜 싸우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맨날 찌지고 뻗고 하던 곳에서 웃음이 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과거에 좀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내가 한마디만 하면 교회가 완전 뒤집어져 분란이 생겨. 저도 그랬었던 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게 내가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되게 기분 나빠해요. 별로 이렇게 강한 말도 아닌데, 왜냐하면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떨 땐 직언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이 큰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많은 교회들은 본질적인 부흥에는 무관하고 비본질적인 부흥만 걱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은행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를 무리하게 지었다가 은행에 차압당해서 은행에서 그 건물들을 이단 집단에게 교회를 팔아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제가 교회 건물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건물이 부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본질이다 이거죠. 예. 그리고 교인 수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맨날 딴 교회에서 교인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막 서로 공격합니다. 이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면 교인 뺏긴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어찌됐든 트집을 잡아서 이단으로 몰아세웁니다. 이게 다 비본질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가 정말로 교회가 작아서 막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면 그런다고 우리 예배 못 드릴까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만만의 아닙니다.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고 목사 사례 안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부흥이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거죠. 네. 순서와 방법이 중요합니다. 부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한마디도 너희들 건물 새로 지었다면 축하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은 오늘 정리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본질은 교회가 예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지 우리가 부응해야 됩니다. 바깥에서 성도들이 왔다가 칩시다. 아니 이 교회 저 집사님 3년 전에 만났을 때는 완전 형편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 냄새가 나네 이러면서 저희 집사님 옛날에는 입만 열면 막 사람들 심장을 막 벌떡벌떡 뛰게 만들더니 지금 어떻게 저렇게 말이 온유해졌지? 이러면 부흥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교회 먼저 우리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런 부어주고 싶은 그 다음의 선물들 다 알아서 주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본질을 중요시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교회가 참 거룩하네, 이 교회에 흠이 없구나, 이 교회에 책망할 것이 없구나,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